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본문으로 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은 빈 무덤의 기름 부음 7번째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1주이죠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관한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을 말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으면 이론적으로는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고난주간은 40일을 보냅니다. 근데 부활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을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올해 저희들이 3주간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임재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아닌데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의 마지막의 질문은 무엇일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한번 그럼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헷갈리는 질문일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거고요. 단순하면 어쨌든 하나 선택하겠죠. 경건하던 사람, 말씀의 사람, 율법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12월 25일 날 전후루에서 많이 다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시몬과 안나 그리고 양팀에 양을 지키고 양우리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 그리고는 헤롯은 오히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말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근데 성령님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지 마라. 딴 길로 가라. 그래서 열받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는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한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2년을 내다봤어요. 2년을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시작한 지가 어떤 사람은 보통 한 3년쯤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살 전으로 해서 전부 죽이라고 하는 영을 내리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얼마나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곡소리가 났을까. 호적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동서나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까 1달 휴가 내고 2달 휴가 내고 3달 휴가 내고 아니면 너무 바빠서 못 오고 아니면 거기 머물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는요 초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씨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지는 것부터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기적이죠.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 결실하게 되는 것 기적이죠. 옥토가 돼서 30배수의 100배가 되는 것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씨앗부터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가봐.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으니까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받고 무시하고 늘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환난은요 언제까지만 시작될까요? 뿌리 내리면 박해 환난 끝. 외풍이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 내풍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적으로 무엇이 올까요? 세 가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염려, 세상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면서도 염려 많죠. 생각이 많잖아요. 근심 걱정.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태동될 때 우리는요 염려가 함께 섞여서 와요. 염려가 섞여서 와요. 이걸 내가 빼놓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들에게 염려 플러스 믿음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었을까요? 믿음 플러스 믿음 이런 사람을 고쳐주었을까요? 제가 마태복음에 12번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빼고는요, 전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냐 하면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고칠까 과연? 나 같은 죄인도 고쳐줄까 과연? 나도 될까 과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를 고쳐 이런 믿음, 고친다 이런 믿음이요. 거기 뭐가 없다고요?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즉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같이 섞여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따가 다 살펴볼 건데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합니다. 두 종류예요. 하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하나는 믿음이 없고 왜 없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시간 되면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찾고 있냐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더냐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한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열한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인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29절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물을까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더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빈 무덤의 기름 부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과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가시밭에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염려요. 여러분 염려가 커요? 믿음이 커요? 염려와 더불어 섞여 있어요? 믿음만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결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실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안심하고 천국 갈 것처럼 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거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요 믿음만 소유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요행과 이런 걸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난번 나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빈무덤에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이따 또 시간 되면 나눌 건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네, 그냥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동부명성교회 가가지고 계시록 나눠달라 해서 계시록 나누고 왔어요. 여러분 다 올려줬죠? 이번에 뭐 그대로 올려줬어요. 뭐 지운 것도 없고 뭐 지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얘기 안 해서. 딴 사람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다 올렸어요. 물론 제가 영락교회 얘기를 했지만 그냥 초대교회라고 해서 한 샘플로 하나 올린 거고, 내가 영락교회를 몰라요. 뭐라고 할 이유는 없고 그냥 한번 우리가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성결한 교회도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길 거예요. 마찬가지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첫사랑의 그 감경을 풋풋하게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갈 때처럼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고 흐름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내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은 것이 있어서 이게 바람 따라 세월 따라 기류 따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반드시 섞이지 않는 첫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뭘 풀무와 연단 가운데서 제거해야 할까요? 왜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세 가지로 올까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정죄하고 흙도 안에서 정죄하고 표백한 잿물로 씻는 것 다 정죄하는 거죠. 뭔가 섞인 거, 떼낀 거, 더러워진 걸 다 빼낸다는 거예요. 빼낸다는 거. 그리고 뭐만 남아요? 순수한 거예요.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하나만. 전 요한복음 3장 읽으면서 빛 가운데 오른 자와 빛 가운데 오지 못하는 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 가운데 못 와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무서운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오는 자는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 자기 행위가 둘 다 드러나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하,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나랑 다르네. 처음에는 막 그분을 반겼죠. 왜? 같은 과인 줄 알고. 근데 딱 가려고 했더니 전혀 과가 다른 거야. 못 가는 겁니다. 발이 안 떨어져요. 근데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였고, 정말 세상에 재주 없는 미련한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빛이 딱 오니까 어머, 같은 거야. 그들이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둠이 길을 열고 낮은 삶에서 겸손한 삶을 살면서 바보처럼 산 사람, 어리석은처럼 산 사람들은요, 전부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면서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은요, 빛 대신 예수님께 전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스스로 약은 것 아니고 정말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여 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전부를 채워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단 우리가 온전한 은혜가 안에 있지 않으면 염려 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염려 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언어를 한참 우리가 책 읽으면서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딱 키우는데 야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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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속뜻은 뭐예요?
예, 야, 다쳐. 조심해야 돼. 안전하게 놀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속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는 무슨 언어를 만들어냈다고요?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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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뭐하고 자라났어요? 네, 다치면서 자라났어요. 이게 이제 언어 속에 들어져 있는 것들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뭐예요? 그쵸? 염려요. 예. 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 아내들이 하는 잔소리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일까요? 미리 앞서가는 거죠. 뒤따라오는 걸까요? 뒤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걸까요? 앞서가는 것들이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잔소리를 듣거든요. 네, 근데 하여간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염려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철이 없는 남자들은 염려를 많이 안 하잖아요. 장로님 염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우리 권세 집사님은 염려 많이 안 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예. 금방 도와줄 줄 아시네요. 오늘 여자들 순환 시대예요. 왜 사단이 하하에게 먼저 접근했을까라고 할 때, 그 연약한 부분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넘어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욥하고 오버랩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만나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부인이 한 두 번째쯤 되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예, 저주하고 죽어. 참다 했겠죠. 좋은 말 99개 하고요. 안 좋은 말 딱 하나인데 성경은 뭘 기록했다? 그거 하나 기록했다. 이렇게 멋있게 봐드릴게요. 근데 우야등등 어쨌든 하나가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이 항변했을지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고 올라가잖아요. 내가 욥의 아내거든요. 사실 나는 아홉 개는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우리 어떤 거 이야기할 때 좋은 거 다 빼놓고 왜 불편했던 것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아마 욥의 아내가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자들 편에서 하나 또 얘기해. 내가 사니까 여자들 편에서 하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시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는데 천사가 와서 누굴 먼저 만나주나요? 여자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줘요. 왜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만나줄까라고 할 때 참 마노아의 남편도 대단한 사람인데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엔 참 먼저 만나줘야 될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는 뭐가 약했을까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잔소리가 좀 약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남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더니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내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우야등등 둘 중에 한 분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좋은 걸 선택할 줄 아는 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좋은 걸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가 마노아가 한 말 그대로 들었나 봐요. 철야기도했을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또 보냈어요. 그리고 또 만나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노아도 마노아의 부인도 믿음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서
살아내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가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는 뭐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불신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뭐부터 시작되냐 하면 불신 그런 다음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전전긍긍하는 게 이런 것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27절 세 가지를 말하는데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그렇죠?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다음에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그 다음에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세 번이나 자기가 경험적 사실이 아니면 실증적 사실이 아니면 나는 믿지 않겠다.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 7번째 소개하고 있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 도마입니다. 도마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도마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표로 도마가 총대를 맸나 봐요. 예,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기적이죠. 믿음이 안 만들어졌어요. 믿음은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그러면 도마는 수없는 복음을 실제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둘째, 수많은 복음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제자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이제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늘 예수님하고는 뭐예요? 생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뭐가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부분적인 것은 있었어요. 근데 뭔가를 이겨내고 돌파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면서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 믿음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시밭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재리의 유혹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도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6장에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가시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정한 양의 수입원이라는 거예요. 즉 일정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재정이 없으면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구차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그지같이 삶을 사는 정말 내가 마땅히 써야 할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며 살 때 거기서 오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뭐 할 것처럼 여기냐 하면 이거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반대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도 있냐 하면, 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줄 거야, 복 줄 거야. 그 축복과 복에서 성경은 실제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축복을 하면 주시겠다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운영해야만 이게 내가 살 수 있어라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점점 발달하고 발전되고 이제는 과학주의,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이 사회가 발달됐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요. 근데 우리는 더 좋아지면 좋아지고 더 현대화되면 현대화 될수록 한국 사람들, 우리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좀 더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모자란다고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하고 한 30배 차이 나요, 경제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원달러 굉장히 엄청나게 주고 오는 건데 가이드들은 물 쓰듯 돈 쓰게 가이드를 하잖아요. 안내를 하잖아요. 예, 한 3천 명 이상이 나가 있대요. 그래도 모자란대요. 가이드가 3천 명이 있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3천 명의 가이드가 모자랄 정도니 그러면 3천 명이 다 가이드하고 있어요. 3천 팀이 왔다. 한 팀이 20명씩만 잡아봐요. 우와, 그러니까 베트남 가면 여기도 한국 저기도 한국 사람이래잖아요. 그 말이 맞는구나. 하여간 제가 혼자 그냥 이동할 때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와, 이거 무지무지한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그들과 우리의 경제 차이가 30배예요. 여러분, 그럼 30배면 우리가 한 30만 원만 가져가도 될 텐데, 그죠? 가면 전부 얼마씩 쓰고 와요? 한 100만 원씩 더 쓰고 오죠? 선물도 사야 되고. 하여간 그런 거. 우리가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기타 욕심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욕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욕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짜로 줬어요. 무상 공급했잖아요. 참 공짜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냥 먹을 만큼만 걷어라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걷었을까요? 염려 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걷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그날 밤 다 먹어라. 두면 아침에 다 똥된다, 다 썩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집안마다 똥 냄새가 얼마나, 이제 누가 똥 쌌나 봐요. 이걸 막 걷어가지고 싸놔가지고 다 썩었어요. 다 곰팡이 나고 막. 왜 집안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신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 불신이요. 왜 하나님께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할까? 이거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 욕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10가지로 역사했다, 이거에 대한 뭐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이요, 신뢰요.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오직 하나님. 이게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몇 번이나 내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믿어 주실래요? 내 질문을 잘못한 것 같다. 믿으실래요? 몇 번이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믿을 거예요. 사람이 위급한 일 생기면요, 다 뭘 원해요? 기적을 주시옵소서. 멀리 기적이 오네.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은 딴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 삶 가운데 기적은 몇 번 일어나야 도대체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대답 없는 당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밖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
이 가시밭은 내 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요. 그래서 내 안에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30배예요. 30배요. 뭘 이겨내면 30배가 쑥 올까요? 나라는 장애물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재물에 대한, 재리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이거를 이기잖아요. 그럼 나를 이기면 30배인데요. 이게요. 예, 예. 어때요, 여러분?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하고 달랐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과 보여주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실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임금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반 손님이었어요? 내 구주잖아요. 내 구주. 그렇죠?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도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도마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만져 보아라. 하나님이 도마가 의심할 때 그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러내서 그를 믿음으로 끌어안으려고 주님은 그를 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평안의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를 만져 보아라. 손가락을 놓아봐라. 그리고 나를 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는 것보다는 나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거 현상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현상 주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현상 줘요, 안 줘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요. 무조건 고개 흔들면 답이 아니고요. 이럴 때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네, 집사님. 네, 흔들 때 내가 바로 봐서 죄송해요. 이쪽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땐 바로 주고 어떤 땐 안 줘요. 그렇죠? 막 기도하면.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맞는데 뭔가 딱 기도했는데 줘. 그럼 믿어요. 그러면 매번 주냐는 거예요. 아니죠? 매번 안 줘요. 매번 안 줘요. 그럼 내 신앙과 믿음은 뭘 보여주고 뭘 들려주고 뭘 가르쳐주고 그래야만 믿을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하고 그렇게 믿을래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본 것만 믿을래요? 안 보고도 믿을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은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죽을래? 이러면 네. 뭘 믿는 거예요? 난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죽을래? 이랬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럼 주님 앞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가서 기도한다. 주여 내가 죽어도 되겠사옵니까? 확증하여 저시옵소서. 이번에 내가 죽어도 되겠사오면 내 오른쪽 옆구리가 뜨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흔적이 있어야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 주는 것처럼. 근데 오른쪽 달라는데 왼쪽 주면 어떡할 거야 또? 이건 뭔 사인이죠? 한 착각하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오른쪽 주셔야 사인인데 왜 왼쪽 주세요? 뭐 또 이러고. 우리가 어쩌다가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이렇게 자라나고 훈련하고 막 이럴 때는 필요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일 때 요구할 때는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의 기름 부음은 이 빈무덤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빈무덤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하면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는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세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짧지는 않고 길어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이거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여줘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0절 드디어 이제 믿음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할까요? 6장 30절 시작.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믿음을 체크할 때 그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게이지가 올라갔어요? 살짝 밑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게이지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란 게이지가 밑에서 깔짝깔짝거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산상수훈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정수거든요.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거듭나고 신부가 단장되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요? 이 5장, 6장, 7장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의 진수, 정수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직접 들을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게이지가 막 100이 아니라 그냥 130 쫙 올라가면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복음이 말씀이 풀어질 정도면 근데 예수님은 이 한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걸 반드시 나를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의 공급원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김희석 집사님이 그걸 인용했던 것처럼 너무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참 멋있고 또 직장에서 예배하겠다 하니 감사하고 그걸 따라주는 아내를 두고 있어서 감사하고 내 말씀을 듣고 졸다가 이건 얘기하지만 목사님 거시기 할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듣다가 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 듣는 분도 많은데. 너 얼마나 멋있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건 비밀이 아니고 공개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치 이래야. 이래는 나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잔 적 있니? 진짜요? 라고 내가 다시 의심하는 소리를 물어봤어요. 이래가 앉아서 목사님 믿음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간증해줘.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면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게 우리가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의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슴으로 살아야 돼. 내 마음의 말씀을 품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기. 우리가 왜 뭐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한 달 살기 한번 해보자. 길어요? 2주 살기 한번 해보자. 뭐 이러고 믿음으로 한번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이 돌파가 일어나면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는가.
지금 이제 서울셀에서 24시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감동 받았을 때 제가 그 감동 위험하다 이랬어요. 예, 인원도 많지 않은데 24시간 해가지고 도대체 그 다음날 삶을 살 거냐. 예, 남편도 돌봐야 되고 아도 돌봐야 되고 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된다. 감당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혼자 12시간을 한번 했었어요. 돌파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막 또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또 막 이렇게 또 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지난주에 올라가가지고 또 같이 이제 12시간 같이 또 한 10시간인가요? 8시간? 예, 또 한 번 같이 했어요. 근데 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감동받은지 뭐 벌써 다 준비 다 된 거야. 어떻게 하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23시까지입니다. 예, 아직도 2시간 남았네요. 네, 1시간 50분, 1시간 47분 남았어요. 내 앞에 보이는 시계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이야, 전데 이제 계속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 막 이런데요. 막 깃발 들고 막 이렇게 춤추고 워십하고 탬버린 흔들고 미리암처럼 탬버린 막 쏘고 치고요. 이야, 얼마나 재밌을까. 예, 그때는 또 임선희 집사님 아시는 권사님 뭐 두 분인가 함께해서 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또 그 시간도 함께 이렇게 또 같이 하시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그들은 축제죠. 그쵸? 예. 근데 끝나고 났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8장 10절을 봅니다. 8장 10절. 8장 10절은 이제 제자들은 아닌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백부장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아무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이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아. 근데 오히려 이방인이 그들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잘 할까요? 오래 믿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믿음이 클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데, 내 집에 오는 걸 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안 청소하려면 막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예, 내가 신방 간다면 다 집안 청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갑자기 업무도 많은데 막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 이 백부장이 그 자기 수하인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수하에 있는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청하는 거 보면 그의 인격과 인품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단장도 아닌데 온다 그래가지고 대청소하지는 못하겠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행될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내가 군인이잖아요. 저 위에서 천부장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난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줘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렇죠?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무엇인가? 제가 이번 주 어느 사모님을 기도를 부탁받아서 전화로 이렇게 이제 이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어디가 아픈지가 보였고 증상이 어느 정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좀 만져주겠다. 아직 그 간증은 없지만 이제 그 다음 간증이 더 커서 그 이제 통화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위를 보여주는데 그냥 뭐랄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암이나 어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약간 이렇게 뭐 물집 뭐 이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이건 근데 이제 이미 이제 CT를 찍어서 뭔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또 개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그건 내가 의사가 하니까 말릴 수 없죠. 예, 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또 말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건 이제 의사에게 양보하고 그 이제 개복을 하면 2주 만에 나올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저한테 보여지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열었다가 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마음이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왜냐면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제 기도해주고 하여간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열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 어떤 이런 부분들 하고 3일 만에 태어난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렸어요. 뭐 대구세는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뭘 가져야 될까라고 할 때 믿음이에요,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에 있었던 그 상처 부위도 그게 의술로 안 되는 거예요. 의학으로 약으로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전 느끼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보여주고 되면은 인간함은 난다. 그 인간함에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방의 반응이요. 예. 그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목사님 기도해도 그냥 저는 불신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주에 일부러 내려와서 기도를 쭉 받았어요. 그 목사님도 낳고 사모도 낳고 자녀 둘도 낳았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랑은 군인이었었는데 그 이제 구인의 부인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암이 이제 이렇게 아마 퍼졌었어요. 근데 한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거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딱 느낌이 싹 스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보여줍니다 이랬더니요. 목사님도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저보다 사역 굉장히 크게 하고 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군요.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이제 여동생이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줬어요. 예, 근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그건 우리 안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뭐 하실 것이다? 공급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예, 공급해 주고 막 이런 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들을 많이 안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을 칭찬할 때 뭘 배워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김석 집사님 간증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 제가 집사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할 때 경제적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동시에 나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간 게 아니고 감동이 딱 왔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면 너 가서 그를 위해서 이걸 풀어놓아라. 그 하나님 얼마나 속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할까 했더니 뭐 한 3개월 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3개월 하자. 뭐 이래가지고 3개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빠지는 거 다 해가지고 한 5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무조건 된다. 단 조건이 있다. 그가 네가 시킨 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내가 다 안 했어요. 왜냐면 나도 이런 경우가 뭐 이게 이제 실제잖아요. 실제 가니까. 그래서 실제 그때는 우리 성도도 아니었고 우리 성도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토요일마다 갔거든요. 토요일마다 그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요. 내가 한 번 가면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앉아있는데 3시간 앉아 있었어요. 거의 한 5시간을 제가 거의 헌신하고 투자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가 돼서 제가 다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자가 얼마나 수고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받는 사람은요, 아주 조그맣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요, 기름 부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갔는데 5개월 갔으면은 한 달에 4번이니까 몇 번인지 계속 나오죠. 딱 2번 임재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내가 되게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여간 그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여간 그때 빼곤요, 계속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막 은혜가 막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나는 막 잡으라 막 이랬거든요. 그런 역사가 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재정 강의가 이제 어디서 여기저기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여줬는데 잡은 교회 중에 하나가 금호중앙교회예요. 예, 금호중앙교회가 잡고 저를 한번 2명한테 저를 추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부탁했어요. 근데 올해도 갔다 왔잖아요. 올해도 재정 강의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6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이번 주 전화 왔어요. 네, 그 담당하는 분이 그래서 이제 9월 달로 연기하면 안 되겠냐고. 난 상관없다고. 9월 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9월 달로 한 번 더 연기했는데 약간 또 오라는 거예요. 재정 강의를 해달라고. 왜냐면 거기는 재정 강의도 있고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있어요. 개인이 또 복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거기는 지난번 70주년 할 때는 절 불러서 너무 감사했고, 그때는 70주년 할 때는 목사님이 멘트가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감동 주는 걸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비전을 막 제시하다가 마무리는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게 닫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개정 강의를 부탁해서 재정 강의 2월 달인가 언제 했죠? 하여간 그래서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약속을 잡는 거예요. 또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다시 9월 달로 연기가 됐지만, 하여간 그 교회 갔을 때 처음에 간증할 때 그 간증을 쫙 했어요. 이런 샘플이 있다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예, 이건 전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뭘로 할까요? 그냥 감동 주면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언도 뭘로 하는 건지 아세요? 한마디가 성경에 딱 있어요. 예언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으로 예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잖아요. 그럼 선포해. 그게 예언이에요. 믿음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라고요. 이런 거예요. 뭘 보고 듣고 느껴져야만 뭘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내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풀어놓으세요. 그게 마가복음 11장이에요. 그렇죠?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명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게네스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물을 많이 탔는지 책이 수십 권이야.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고, 이 한 말씀 때문에 그는 살아나고, 이 한 말씀 때문에 93세인가 4세까지 하나님 앞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다가 주님 품에 안 계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갔는데 막 폭풍이 막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들의 뭐가 왔다고요? 두려움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가시밭에 가장 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백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라고 위쳐될지 아무 생각 안 나고 막 아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을 딱 만났어요. 그럼 왜 아무 생각이 안 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어.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자꾸 믿음으로 외쳐보세요. 자꾸 믿음으로 외쳐보세요. 아니 돌팔매질도 자꾸 던져봐야, 그렇죠? 자꾸 던져봐야지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렇죠? 자꾸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야기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나와 함께하고 많은 걸 보지 않았느냐? 야, 이 상황 만나면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선포해도 이것 일어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무섭고, 그쵸? 그냥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한 개도 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 볼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언제 나든가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생각이 나는 거죠. 또 이제 그것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과 능력을 주고 나가서 하라라고 할 때 그때, 근데 그 기록이 성경에 너무 없어요. 너무 그 기록이 없어요. 예, 그 정말 그들이 본격적으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면 사도행전 3장부터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 사용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미문에 앉아 있는 거린을 딱 봤는데 안진뱅이에요. 그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를 보는 동시에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주문지 찔러봤는데 안주머니 속주머니 다 봤는데, 그쵸? 줄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뭔가 쓱 스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의 이름. 아, 그치? 내가 예수의 이름이 있지? 그걸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쵸? 처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진 기쁨이 있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함 딱 받는 동시에 그들은 처음으로 뭘 사용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뭘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내 안에 있는 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요. 이게 빈무덤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능히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 사용하고 있어요. 안 사용하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이제 아이들이 배 아프다 그럴 때는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내가 이랬어요. 그때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했는데 안 하면 또 저한테 오겠죠, 뭐. 그리고 또 기도받고 또 해보세요. 이러다 보면 뭐예요? 예,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이 현상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그냥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어떤 때는 기름 부음이고 어떤 걸 하나님께서 뭐 얘기할 때 보여주고 어떤 때는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때 말씀이 막 주어지는데 뭐 그거 다 플러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믿음으로. 그럼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수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추적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 이제 이것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게 일어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고 막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내가 사역을 가도 그냥 기도해주고 끝이에요.
예, 그리고 교제할 때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말씀의 은혜 가지고 어떻게 은혜 받으니까 뭐 아니면 좀 더 간증하면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건 있어요, 사실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 교제 나누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걸 더 보여줄 수 있겠죠. 왜 아팠나 뭐 이런 것도 그게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끄집어냈을 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부분을 막 타치하고 막 그래야 돼요. 예, 그런 거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는 죄가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왔어요? 라고 쉽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물을 때 뭘 감동을 딱 줄 수 있죠. 송건사님. 근데 그거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대부분은 쉽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음란 때문에 그래요. 음란? 언제 내가 그랬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자꾸 마주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미 내가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남아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 언제 내가 귀신 들렸지? 뭐 이런 거. 하여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 같은 거 이렇게 막 교제할 때 막 보이고 생각나는데 하여간 저는 하나님께 보여주고 막 이러면 그냥 기도로 끝내요. 네, 기도로 끝내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혼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죠. 예,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파쇄되고 씻겨지고 어떤 건 하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좀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난데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부분에 일정한 부분 내가 어떤 걸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야만 온전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걸 내가 권면을 할 때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런 걸 더 쉽게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한 번 보고 안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보고 또 보고 자주 보고 이럴 거니까 예, 때로는 그것을 그냥 제가 혼자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권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모두 똑같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늘 우리가 내 연약한 부분을 나름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아나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느껴지고 아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알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그게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가끔 이제 아이들이 오는데 왜 자꾸 배가 아프대요, 속이 아프대요. 근데 언제 아픈가를 스스로 한번 이거 데이터를 만들어 봐야 돼요. 왜 아프지 할 때. 멀쩡할 때 아픈가, 누굴 만났을 때 아픈가, 누가 왔다 갔을 때 아픈가, 어디 갔을 때 아픈가, 어떤 환경에서 아픈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다고 다 배 아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다. 그러면 왜 무슨 일을 만나면 이런가? 난 체질적으로 약해. 그럼 뭐 체질적으로 약하다. 그래도 한번 이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잘 안 아프죠? 전에보다 훨씬 덜 아프죠? 전에는 10번 아팠으면 지금은 한 번, 두 번? 3번까지 할까요? 아니 왜 아들을 자꾸 아프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쵸.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이렇게. 근데, 자가치료해서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거. 미안해요. 3번이래요. 10번에서 3번으로 줄었어요. 놀라운 은혜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들이 자꾸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사실 배후에 있는 것들을 막 계속 싸워주거든요. 배후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보이는 것만 빨리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방에 가는 거하고 양방 한방 맞나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방은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한방은 원인. 저는 이런 걸 주로 잡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있는 질병을 도려내는 거죠. 둘 다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있는 것만 딱 뽑아내잖아요. 그럼 또다시 원인을
그러니까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또 뭐 할까요? 그 자리에 똑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다른 곳에 똑같은 것이 다른 데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고쳐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고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항상 믿음이 작아요. 제자들은 항상 믿음이 작아요. 16장 8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자들아.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할 때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근데 제자들이 뭘 하나님이 나눠줬어요? 치료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들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요? 제자들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평가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넉살도 좋은 거야. 보세요. 지금 제자들 자기 얘기하잖아요. 꼭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넉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0절 17장 20절 뭐라고 말을 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19절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누가 묻는 거라고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만 있으면?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그럼 겨자씨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모르면 제가 오늘 밤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겨자씨 권사교육하면서 나눠준다고 사왔는데 아직도 내가 못 나눠주고 있어요. 믿음을 다루면서 한번 나누려고 어디 가서 사왔거든요. 있어서. 근데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요. 이제는 21장은 오늘 본문인가요? 아니죠. 2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멘. 그렇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나요? 한 2명쯤 기절해야 되는데 어머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네? 와우,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한 번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의하여.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정상인가요? 이상한 얘기하는 걸까요? 도마가 사오정일까요? 도마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1 제자가 똑같다. 근데 총대를 누가 맸다? 도마가 맸다. 왜 도마가 맸을까요? 함께 있을 때 없었다. 여러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도마가 총대를 매서 이거를.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약간 도마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이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활 이후에 부활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도마처럼요, 교회가요, 뭘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나요?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거예요. 핍박이 올 거예요. 한 이래가 시작될 거예요. 7년 환란이 올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것이 실제로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자요. 부활을 믿는 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거듭 반복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 그러면 이 단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의 계시가 내 안에 열릴까요? 주어져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환상이지 뭐, 에이 뻔한 이야기, 에이 신비한 이야기, 에이 은사적 이야기, 에이 이단이 하는 이야기, 에이 값어치 없는 이야기, 이렇게 취급할지 몰라요. 왜 이렇게 취급할까요?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이 되어버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이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마지막 7일을 남겨놓고 뭐에 따랐어요? 가서 외친 거예요. 이제 곧 창수가 날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누구 하나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응답하고 귀 기울였을까요? 전부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까요? 비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물로 심판한다는 거, 이걸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안 본 걸 어떻게 믿어요? 굉장히 막 신념이 굳은 것 같죠? 그렇죠?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신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앞으로 풀어지는 때를 따라 나누어지는 양식이라고 하는 계시죠?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가 눈 열려 귀 열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그걸 하라고 은혜를 준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주시고 은사 더 은혜를 팍팍 줘가지고요, 이걸 반드시 풀어놓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 이거 있어요라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기도하고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쓰겠다 그러면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쓰고 사용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셀이 30까지거든요. 거의 이제 끝나고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서울셀 때문에 오늘 시간 좀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셀을 축복합니다. 자, 4장 18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야. 그럼 우리는 그 후손이죠. 그럼 후손은 누굴 닮아야 돼요? 너 누구 닮았니? 그럼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누구 닮았니? 할아버지 할머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 닮았니? 그쵸?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요. 그럼 우린 누구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다 치고 올라가면 아브라함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닮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겠니? 그러면 너는 복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이에요.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는 팩트를 체크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이전이 중요한 거지 죽음 이후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다른 종교는 죽음 이후에 죽은 자에 대한 이 숭배. 근데 기독교는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우린 죽기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하는 거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린 살아있을 때 전부를 다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근사하게 비싼 거 근사한 걸 막 수의를 입혀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초점 두고 사실래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음 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무리 아이고 하면서 곡을 많이 하고 뭘 많이 갖다 바치고 부조를 많이 하고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지면서 초점 맞추는 건 어디다 초점 맞출까요? 유족이요. 살아있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영광되고 복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초점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고인에게 두는 게 아니고. 근데 고인에게 초점을 두지 않지만 고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와서 잘 된 것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먼저 고인된 분보다 더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어떻게 살아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빈 무덤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생명을 살려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겠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19절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능히 이루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